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께서 그 존재를 이끌어 오심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눈물의 예언자이기도 했지만 당신 안에서 받은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 불 속으로, 시련의 불 속에서 정화되며 당신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언자와 같이 우리들의 삶이 이 삶의 질곡 속에 흐르는 그 눈물이 이제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의 악과의 싸움에서 흘리는 정의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존재를 통해서 당신께서 사랑의 그 채찍질로 유배를 가리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핍박받았던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이 생을 살며 나를 이 세상에 내신 그 존재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당신을 전하는 삶으로 이 생에서 사랑받기보다 인정받기보다는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 핍박받는 또 다른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레미야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새 계약의 백성답게 진정으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저희가 당신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남은 자의 대열에 들게 하여 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회복으로의 여정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한 인물들을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위안을 느껴요. 왜냐? 저나 별반 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긴장하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1차적인 그 목적 이면에 자신의 감내와 정화의 어떤 그 수련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뤘다는 것은 겉으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신앙의 눈이 아니래도 저 사람이 무슨 커다란 일을 했구나, 업적을 남겼구나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죠. 왜?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우리는 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연명하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생을 통해서 분명히 당신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 모든 일에 작용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 삶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레미야 예언자하면 여러분들 뭐 예레미야서 다음에 애가도 나오듯이 눈물만 질질 짜고 매일 탄식만 하고 하나님한테 또 왜 나를 낳았냐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요? 오늘도 제가 어디 어떤 이렇게 비전이나 이렇게 스케줄이 있을 때도 어디 갈 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운전이나 차 타고 올 때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요. 그래서 오늘 뭐가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근데 오늘은 어머니가 참 너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이 아니라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많이 받았고 아마 너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너는 우리 가족들 다 죽였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마음고생하니까. 예? 그리고 차라리 평민으로 살면 모르지만 교회 공인으로 살아가는데 또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또 얼마 전에 이제 모니카 성녀 기념일도 우리가 지냈지만 그 어떤 그 치마를 적시는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에는 한 아들을 또 성인 품에 오르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회복의 여정에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다시금 만나고 또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5번에 걸쳐서 탄식하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나에게 저자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분이 또 그를 이끌어 가실 거고 또 결국에는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과정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떤 때는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 결말난 게 아니라 과정 중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화날 때도 있고 이것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분들과 이렇게 나눔을 할 때도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 놓고 그 목적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저앉더라도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거기니까. 예? 피니시 라인은 거기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그냥 신앙이라는 이 여정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현세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오지 않을 그냥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 구원을 주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같은 우리가 사람이라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하고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예? 여러분 사는 집 주소가 거기에 내가 속한 게 아니잖아. 예? 그리고 보면 누구 왼수 같은 그 인간 만나가 부부 맺고 보면 자식 놓고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게 다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렇게 너는 가정을 이루라, 너는 독신의 삶을 살아라, 그거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응당히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러나 뭐예요? 궁극적으로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틀리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워밍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두세 사람, 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그 인적인 그런 부분을 예레미야서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의 어떤 가문에 대해서도 나와요. 베냐민 땅 아나톳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이 말 속에 보면은 그 사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땅 아나톳이라는, 이곳은 그 우리가 신약을 열었던 그 세례자 요한이 메뚜기와 돌꿀을 먹고 살았던 그 광야와 인접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도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또 사제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예루살렘과 인접한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어떤 그 지역적으로 보면 광야를 늘 이렇게 바라보고 광야의 어떤 분위기를 또 이렇게 섭렵하면서 살았던 그런 예레미야라는 것. 그리고 말씀이 그 요시야 시대 통치 13년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요시야 임금하면은 드물게 유다 왕 중에 뭐예요? 그 종교개혁을 했던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요시야 아들 요아킴 시대를 거쳐서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치드키야 제11년 말까지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배될 때까지 내렸다. 그 말씀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임금의 통치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렸다, 이 표현도 참 재밌죠, 그죠? 말씀이 내렸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더니 꿀같이 달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뭡니까? 자신이 무슨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2년 전에 서울에 그 본당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무심코 그 1월 3일 날 너가 가는 곳마다 카이노스의 영을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지금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베일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신기해요. 제가 당사자이니까 제가 알아서 뭘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논문을 적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이 말씀이 내렸다 이거예요. 그럼 말씀을 내리고 또 그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입을 열어서 말씀을 그냥 선포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어떤 그 여정을 보니까 제가 무슨 이걸 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 딴 사람 보면 저런 강심장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수없는 또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시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 영혼을 정화시키시기 위해서요. 예? 결국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은 나가 있다고요. 자기, 나, 모든 예외 없이 결국 하나님이 뭡니까? 너를 창조해서 내가 빚어서 만든 내 귀염둥이 했는데 나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를 또 그렇게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총에 순응하다 보면, 그 은총에 순응한다는 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겠죠. 응? 내 뜻, 내 계획,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걸 뭐예요? 포기해야지 은총의 흐름에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응? 아주 그게 우리가 심플해요. 근데 결국에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게 이 제약의 그 넝쿨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살려고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또 계획 세우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그때 뭐야? 하나님 찾아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직까지만 너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는 은총의 바다에서 그 헤엄을 치면서 그냥 흐르는 물대로 가다 보면 신기루에 날아가듯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데도 나는 끊임없이 뭐예요? 거기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지난달에 보면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리면 또 자신의 어떤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또 탈출기 4장 10절에도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심 받았을 때도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어떤 가문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그 지혜와 달변과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 중과하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예? 원래 그런 사람이 또 그래 되면 아이고 자기가 하구나 이렇게 여기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은 그 사람이 뭐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래도 이해는 될 만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성 속에는 하나님의 그 그릇이, 은총의 그릇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무지막지하게 보면 조금 뭐 단수 무식형으로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일 시키면은 꾸준하게 한구하게 그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주관적인 또 선택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자기가 옆구리에 찌르는 그 고통을 3번을 통해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너는 은총을 이미 다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약해진 그 강도와 그게 비중이 더 완전히 제로에 대하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힘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뭐 휘발유하고 경유를 섞으면 차가 안 나가죠. 예?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힘하고 하나님의 힘이 합쳐지면 뭐가 배가 되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 힘이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힘이 나를 온전히 그 퍼센테이지를 더할수록 나에게서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해 상상하지 못했던 그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래요. 하나님 도와달라. 나에게 힘을 도와달라고 그럴 때 뭐예요? 내 힘은 완전히 소진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거기다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자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성인들의 삶을 보면 뭐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죠. 응? 비우면은 뭐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존재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존재는 또 그것에 대한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려고 심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 중에 한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샤케드, 이 편백나무라는 그 뜻도 있지만 쇼케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이 모음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발음도 틀려지고 뜻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레미야를 불러서 무엇이 좀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편도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이때는 샤케드로 이해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샤케드라 해서 편도나무가 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사실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거는 지켜보고 있다. 이거는 그 쇼케드라고 이게 모음을 딴 데 붙이면은 이 편백나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느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불 끓는 가마솥을 이렇게 환시를 보여주시죠. 그것은 뭡니까? 그 시대의 정세에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부카드네자르의 그런 어떤 바벨론의 어떤 모든 걸 정복하는 그것이 어떤 불가마의 어떤 그 형상으로 환시를 보여주시죠. 그것이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25장을 그 처음에 이거를 정리 20장 하면서 이게 일단락 하면서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요약한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70년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다 예비하셨다. 70년 후에 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 그래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정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거는 지금 시공간으로 따지면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거를 보정하고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 말 그대로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현세적인 것으로, 그래서 미래에도 뭐예요? 현세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고 뭐 굶어 죽기야 하겠어요. 응? 나를 보면 뭐 세상에서 보면 못 살도록 그렇게, 그거보다도 그 믿음의 이 현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내가 바라는 것, 또 보이지 않는 실체도 뭐예요?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리라는 어떤 그 믿음으로 이미 그 앞을 뭐예요? 이미 우리가 그 양궁하고 국궁의 차이점이 뭐입니까? 양궁은 아무리 물어봤자 한 50m가 그래도 간역이 보이지. 국궁은 뭐예요? 멀리서 간역도 안 보여. 어디쯤 있는다는 거, 그거를 뭐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땡기잖아요. 응? 그거를 끊임없이 그 마음의 눈으로, 양궁처럼 눈에 보이는 그거 그래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궁은, 우리 한민족은 뭐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 관역은 안 보이더라도 마음의 눈으로 어느 쏟아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가 눈물에 애정에 선지자요 예언자다라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지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의 수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5번에 걸친 그 탄식의 내용 보세요. 왜 나를 선택했냐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태에서 나를 왜 치유내셨냐고. 지가 보면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왔을 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욥기에, 응? 욥이 처음에 또 고백하잖아요. 왜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시냐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영혼을 단련시키고 또 정화시켜서
당신의 존재로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식, 그 예레미야서 읽을 때, 와, 이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받는데 왜 이럴까? 자기를 보셔요. 자기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푸념을 털어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그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그거를 보니까 뭐예요?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어요. 예?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내버리더라고. 지 풀에 지가 꺾기까지. 제가 그 중독자들을 많이 대해봤기 때문에 그 부인애들이 와가지고 막 남편 문제를 해가. 그런데 제가 그래 그냥 놔두라고. 지발로 키워오기까지 그냥 놔두라고. 왜? 자기 술 끊을 마음 없는데 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뭐 도살장 끌려온 것처럼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 마음속은 아직 술의 무기력함을 아직 인정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절주할 수 있고 자기 끊을 수 있다고. 자기는 언젠가는 그러다 완전히 반병신 되는 것이.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부인네들의 어떤 패턴을 봐도 그 남편이 술을 마시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술 끊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그러나 삶에 뭐예요? 서로 도와준다. 그거를 영어로 하면 코디펜던시, 공동 의존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 가지 예를 그래요. 남편이 보면 뭐 1차로 끝내야 되는데 이거 알코올 때문에 뭐예요? 2차, 3차 완전 고주망태가 되고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회사 못 나가지. 그럼 부인은 또 뭐예요? 전화해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서로 뭐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보면 이 인간은 네가 알아서 하든 잘리든 난 모른다 그러고, 한번 헬프미 할 때 그냥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로프를 던질 때 그것도 밑에서 던져주는 게 아니고 떨어지면서 던져요. 그러면 그걸 또 잡아서 또 건져 올려줘. 그러니까 그 인간은 안 바뀌는 거지. 저 자신도 느끼죠. 가족들이 도와주니까. 그러나 자기의 처절한 그것을 직면하려면 가만 놔둬야 돼요. 죽도록. 근데 죽지는 않아.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죽지는 않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신앙의 여정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좌시하셔요. 바라보고. 왜? 자기하고 그 종지부를 찍으려면 자기가 완전히 히튼 바던처럼 이렇게 밑바닥을 쳐야 되니까. 우리가 밑바닥 친다는 게 무슨 페인처럼 되는 그게 밑바닥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를테면 가정성소를 받아서 아버지인데 내가 정당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부계제도니까 밖에 나와서 직장 해가지고 자식을 생계 유지하는, 그걸 안 하고 딴 데 한눈 팔아가 딴 데다 돈 쓰고 그러면 그 사람 이미 뭐예요? 밑바닥 친 거예요. 엄마가 자식들에 대한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면 그것도 밑바닥 친 거죠. 사제가 보면은 미사만 드리고 딴 거 성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나죠. 자기가 뭐예요? 내가 사제로서 성물도를 안 한 지가 며칠이 됐군. 이건 밑바닥 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밑바닥 친 것이 자기에게는 좌절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이게 회복의 바운딩 되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식대로 살았구나. 내 패턴대로, 내 잘난 맛에 살았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이제 하느님 앞에서 주저앉는 거죠. 그때부터 하느님이 뭐예요?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도 그런 하나님께 자신은 왜 태어났는가 하면서 이 예레미야서 20장 14절에 5번째 탄식을 보면은 저주받아라. 자기를 저주를 해요. 그러나 또 그 전절에 그 20장 9절에는 보면은 그분을 기억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영을 통해서 내 존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인에 박힌 것처럼 내 안에 완전히 이렇게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고의 차원에서 내 감정의 차원에서 내가 현세의 어떤 막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죠. 내 존재가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러나 이미 하나님 뭐예요? 그 뜻을 그 존재에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언젠가는 뭐예요? 이게 그 화산처럼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우리 내 이웃 중에는 뭐 성당도 안 다니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 매일 주말 때 모두 놀러 다니고 하는데 자식들도 인류대학 가고 보면 뭐 잘 돼. 나는 보면 성당 다니는데 일이 보고 일이 되고 집에 오한이고 그거를 제가 현세적인 것이 그게 소홀히 하거나 그게 등한시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 분명히 그 과정 안에 어떤 정화의 은총이네.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식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셔요.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 뭐 할리우드 뭐 그 배우 중에도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제가 그 플로리다 갔을 때도 뭐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그 사람이 어떤 교주처럼 해가지고 모든 거 다 재산을 그 영화 찍어가지고 그 또 엄청난 재산을 다 그쪽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예? 과학적으로 어떤 신을 상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할리우드 영화 보면 우리는 막 애들부터 해서 우리를 보고 그 영화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 사람 빌딩이나 뭐 그 어마어마하죠. 그게 뒤에는 뭐예요? 그 사탄이죠, 사탄. 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저 사람은 저래 잘했는데 우리의 축복,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현세에도 축복을 주시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분명히 방향지어진 영혼들에게는 서서히 축복도 뭐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 얼마 전에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매듭 푸는 성모님 하니까 또 뭐 매듭 푸는 성모님이나 뭐 고문하고 뭐 그게 아니라 진정한 매듭은 내 뭐 가게에 뭐 우리 집 그 매듭 푸기 전에 하늘나무의 매듭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것이 풀려야지 딴 것도 풀리지.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런 말씀 들으면 저 신부님은 현세적으로 지금 힘든 거 우리 집안에 뭐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어떻게든지 풀린다기보다도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선물을 그 포장지를 뜯고 그 뚜껑을 열 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는 걸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현세적인 것도 뭐예요? 더불어 주셔요. 왜? 이제는 그 축복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영위할 줄 아니까 그 비결을 깨달으니까 자기 것만 그건 현세적인 축복이죠. 필요한 것을 흘러가도록 풀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유산을 주지 마라. 우리의 유일한 유산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그럼 그 집안이 되게 손손 축복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축복을 그 유산으로 받는데 그거보다 더한 유산이 안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대에 뭐 여기 형제님들도 있지만 형제보다 또 자매님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식 가문 대대로 잘 되려면 내가 다시금 뭐예요? 성모님처럼 구약에 보면 여러 여인들이 있잖아요. 저도 유디시라는 그분 그 여장사 보면 얼마나 그래요. 미디암도 그렇고 그처럼 우뚝 서면은 그 가문이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은 그 집안에 축복이 안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서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가 전하라고 한 5명의 그 왕들이 치하하고 있을 때 뭐예요? 유다 너희들 바벨론으로 유배간다. 입만 열면 그 말이 나오니까 그리고 막 저주의 말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 자기도 어떻게 감당이 불감당했어요. 조금 이렇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 말보다 뭐 계속 입만 열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말만 나가니까 그때 자기 재정이 힘이겠어요? 하느님의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는데 그는 그냥 하나의 파수꾼이고 그냥 나팔수잖아요. 그냥 말씀이 나가는 거잖아.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아,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하고 또 그 말을 바꾸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는 어떤 뭐 강사가 자기에게 위로주는 말, 뭐 힘 있는 말,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쪽 가셔. 삶이 바뀌지 않으면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그죠. 조심해 왜 자꾸 버리라고 그러고 죽이라고 그러고. 그게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 당신 살려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이거 가만히 있으래요. 겉으로 볼 때는 달콤한 사탕처럼 마음에 와닿죠. 그러나 사탕은 뭐예요? 금방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진짜 뼛속에 그 아픔이 느껴지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물에 변질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뼈저린 자각이 있을 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이끌어 가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자가 결국 저수동굴에 빠지기도 하고 전성에 하면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맞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또 뭐예요? 희망을 주시죠. 희망. 그러나 이 희망은 예레미야가 뭐 희망 가질 때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가 생기고 보면 뭐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희망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18장에 그 옹기장이와 옹기그릇의 그 환시, 그 옹기장이 그 집에 직접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환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세계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예레미야서 그 32장 7절에 그 밭에 아나토스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 이 세 환시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은 예수님 삶과 같이, 또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의 그 요셉과 같이 저수동굴에 또 갇히잖아요. 별의별 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도 뭡니까? 옹기장이가 옹기그릇을 만드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계속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그걸 옹기장이는 그걸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깨지는 그런 아픔도 있겠더라도 결국에는 내 뜻대로 뭐예요? 그 그릇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내가 회개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은총도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은총을 매일매일 바라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해봐요. 그래서 이 옹기장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결국에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유배는 결국 뭐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주는 영적인 축복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 유배 시기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성숙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렸던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그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그들이 와서 노에미와 에스라를 통해서 뭐예요? 그거를 다시금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나토스의 이 밭은 네부갓네살의 그 어떤 그 치아 안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의 밭인데 그
그걸 사라고 그래요. 그거를 사면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거는 돈 안 되는 땅인데, 예? 근데 그걸 사라고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 샀는데 결국에 그게 뭐예요? 그 모든 시대가 지나가고 하면 그 땅이 다시금 부유한 땅으로 바뀐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예레미야서의 그 모든 저주,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는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저주와 질책이 계속돼요. 왜 그래요? 그거는 단 한 가지. 너희는 내 계약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 그냥 그들에게 저주 벗는 게 아니라, 너희는 분명히 나와 남편 신부처럼 너 사랑의 계약을 맺었는데 너는 계속 바람 피고 보면 나한테 배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매도 뭐예요? 사랑의 매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매만 드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뭐예요? 잠깐 희망을 불어넣어요. 이게 숨겨진 희망을 불어넣어요. 이것이 대표적인 게 이 31장 31절에 새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계약. 저에게 있어서는 이 계약의 커버넌트라는 이 계약이 뭐예요? 결국 이 구약, 옛 계약과 새 계약의 이 두 계약을 이 성경에는 담고 있다. 그러면 옛 계약과 새 계약은 틀린 점 알아야죠. 그리고 새 계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새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국 새 계약이 이루어졌죠. 결국 그 새 계약의 백성이 뭐예요? 우리가 묵시록에 보면은 그 흰 두루마리를 입고 그 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들. 그래서 결국 그게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눈물의 예언자, 고통의 예언자도 그랬지만은 그 안에 뼛속에 심장에 갇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인성적인 정화를 통해서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으라는, 자기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지만, 이것도 인성적인 정화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영적인 믿음과 희망의 그 눈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 새 땅을 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눈이 뜨이기만 하면 뭐예요? 현세적인 나에게 사람들이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이것도 뭐예요? 더 이상 나에게 거리가 안 돼요. 왜? 나는 분명한 하느님과의 그 끈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나를 내려오게 못한다는 거예요. 네? 많은 이들이 이 끈을 못 잡아놓으니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축복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바치고 그랬다고, 또 어떤 때 응답 안 된다고 보면 이러려면 성당 안 나갈래 그러고 지만 손해지. 네?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이래도 저래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그 신앙의 끈을 붙잡고 안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존 포엘 신부님의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그 책의 서문이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떠올라요. 어느 아이가 언덕배기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바람에 의해서 한참 그 연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그 줄을 왜 놓지 않느니? 이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눈에는 그 연이 보면 구름 위로 올라가고 한참 위로 올라갔지만 자기 손에는 뭐예요? 그 바람 그 끝에 연이 움직이는 걸 손으로 느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이 볼 때는 너가 왜 신앙생활을 왜 하니?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탯줄을 내가 잡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은 그 탯줄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늘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잡고 있고 탯줄이 나에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특히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예언자, 지난달에 우리가 이사야
또 예레미야,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언자가 돼요. 이 시대에. 저도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또 내 안에 주셨지만 내가 정화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순수하게 이렇게 선포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모임에 오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느끼지 못해도, 왜? 저도 과거에 뭐 드러나는 은사를 통해서 뭐 눈에 보이는 뭐 기적,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지금은 뭐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 여러분 각자들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사, 그거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건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영이 열려지면은 각 사람이 때에 맞는, 그럼 영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똑같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해야 했지만 그는 또 믿음의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현세적으로,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에 내실 때 나에게 주시고자 주신, 또 이루고자 하신 그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 현세 속에서도 늘 믿음의 발걸음을 꿋꿋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청하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오후에 2시부터 또 세나클 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성시간 자비 5단계로 그거는 생략을 하고 성인 유해 친구도 생략을 하고 바로 미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